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주인되고 환경이 주인되고 문제가 주인되어서 또 앞에 있는 것들이 주인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시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히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각 사람 심령과 충만히 하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에 비추어 살아계신 주님의 진리에 비추어 무슬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내 주님의 주인 되시지 못하고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욕심이 주인되고 내 자아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시간 주님의 보혈로 대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성령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로 믿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어서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심령,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장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전왕택 선교사님 한번 간증을 먼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왕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겉으로는 매우 좋은 크리스찬으로 학생회장, 성가대 지휘 등을 하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군제대 후에는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한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기도 했고 2년 동안 국제선교기관에서 선교사로 10개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아내를 만나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영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영국 정부기관인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에서 약 20년간 한국 담당 이사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인교회를 섬기기도 했고요. 집에서 한인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상황과 외부 직원이 달라지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지거나 혹은 더 심하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증거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전체가 부활로 가득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보통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특히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엄청난 복음의 핵심이며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도행전을 그전에 여러 번 아주 많이 짙게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왜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쳤을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마귀가 한 집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며 내 시간,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입술로는 그분이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은 나를 위해 계실 때가 너무 많았고 내가 결정하고 행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그분을 불러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서슴지 않고 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그분 입장에서 죄를 보게 되었고 통회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더욱 역사하셔서 더 많은 죄가 눈에 보이면서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통회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증거이기에 회개가 더욱 깊어졌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서 God gave us proof,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기에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세요? 저분의 말씀이.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어떤 그 복음을 전한다거나 또 사람을 양육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래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저분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저처럼 또 저분처럼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역해 본 사람들은 저분의 말씀이 천둥처럼 다가와요. 뭔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믿는데 본인들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여지없이 주님을 이렇게 발로 차버려요. 자기가 주인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절대로 주님이 주인 돼 있지 않아요. 자기 욕심이 주인 돼 있고 자기 자아가 주인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는 주님을 믿는데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불러요. 근데 자기 욕심이 주인 돼 있고 자기 그 자아, 자기 생각이 주인 돼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야. 환경과 상황이 되면은 여지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주님을 안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뭔가 종교란에 무슨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라고 쓴다 이거죠. 난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고 있는 거다. 난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사실은 절망을 하고 좌절합니다. 이 사역자들은 절망을 하고 좌절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분명히 안 믿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걸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수십 년 동안 예배드렸는데 수십 년 동안 난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부질없는 짓 한 거잖아요. 그죠? 부질없는 짓. 본인이 부질없는 인생을 산 거고 평생 동안.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어떤 목회해온 목회자는 진짜 잘못된 사역을 한 거죠. 그죠? 잘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30년 동안 신학도 하셨잖아요. 신학하시고 30년 동안 영국에서 선교사로서 살아오고 또 본인도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회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잘 믿고 그랬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공감이 되잖아요. 과거에 보면 얼마나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많았어요. 그죠?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걔들이 커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되니까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어요. 싫대 자기는. 기독교가 싫대. 물론 기독교가 싫은 모습들이 많이 있죠. 제가 봐도 정말 좀 싫은 역겨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형교회 그 세습이다 뭐다 봐 이렇게 막 부패한 모습 보게 되면은 정말 역겹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역겨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안 믿으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은 그게 내가 믿는 것입니까? 그잖아요. 나도 안 믿는 거고 그리고 50보 100보 차이지 나도 똑같이 그렇게 역겨운 모습,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비난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나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껴 있지 않으면은 나도 똑같은 거죠. 똑같이.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엊그저께 홍정길 목사님이신가요? 그 중앙일보에 어제 인터뷰 하셨구나. 어제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거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아십니까? 옥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옥하는 목사님 또 누구죠? 이동원 목사님 그 다음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과 더불어서 홍정일 목사님 해가지고 네 분이서 이렇게 한국교회 원로 있었죠. 근데 이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 그 부활주일이니까 인터뷰하기 위해서 기자가 찾아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국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신 그 인터뷰가 어제 나와서 제가 봤는데 그런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아끼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국교회가.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도대체 해결책은 뭔가 하는 거죠. 원인은 뭐며 해결책은 뭔가.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객관적으로 진단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 어떤 치료책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주관적인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자신의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진짜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믿는가? 사람마다 일단 교회는 나오면 기본적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조금은 다 믿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되지 않으면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주님 되지 않으면은
내가 믿고 있는 조그만 정도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 이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뭔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믿어야 돼. 진짜로 믿어야 돼. 진짜로 주님으로. 80% 정도까지만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100%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을 끓이는데 90도까지 이렇게 끓인다고 해서 물이 끓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끓여야 되는 거죠. 100도까지.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100%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 믿어야 돼요. 주님을 주님으로. 그것을 놓고 우리가 평생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평생 동안. 저도 계속 고민을 해요. 저한테 뭔가 상처를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싫은 마음, 미운 마음, 막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또 네가 주인 되려고 그러느냐. 또 네가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느냐. 누가 주인이냐라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제가 계속 씨름을 합니다. 역시 또 이 부분을 놓고 제가 넘어졌구나, 실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 저에게는 그게 1%예요. 마지막 1%그 부분을 놓고 계속 씨름을 해요. 앞으로 평생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판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 그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럴 판인데 그때마다 여전히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진짜로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 도마 이야기인데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세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죠. 오후 3시에. 그래가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 19장 38절에 나오죠.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 중에 한 명인데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을 쭉 지켜보다가 전체적으로 죽는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가지고는 가서 그동안에는 뭔가 좀 숨겨진 신앙생활을 한 거죠. 자기가 공회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처럼 그냥 숨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적당히 숨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시체를 내줘요. 그래가지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와 함께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례 지내죠. 확실하게 장례 지냅니다. 그 유대인들의 장례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고운 배로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고운 배로 싸가지고 바위를 판 굴이 있어요. 바위를 판 굴. 저도 가봤는데 그 속에 이렇게 가서 시체를 놓아둘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지금 의자처럼 저렇게 우리 소파 의자처럼 이렇게 시체를 놓아두게끔 이렇게 놓아뒀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시체를 이렇게 그렇게 싸가지고 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큰 돌문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면은 저기 시체를 놓아둔 채로 놔두면은 이제 몇 년 지나면 시체가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뼈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조상들, 이미 일찍 죽은 조상들 뼈하고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조상들에게 돌아가니라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뼈만 남으면 뼈를 조상들하고 뼈하고 이렇게 합치는 거, 이게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을 보고 이제 그 어떤 세마포 고운 배로 싸가지고 시체 놔두는 자리에 이렇게 놓고 문을 닫은 거죠. 돌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주일이죠. 오늘 주일. 오늘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혹시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죽게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아 건 거예요. 이렇게 문을 다 닫아 걸고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 걱정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막 이렇게 그러고 있었겠죠, 그죠, 다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문 열어준 거 아니에요.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시는 첫 일성이 뭐냐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손과 옆구리가 뭐죠? 손은 못 박힌 자리고 그 다음에 옆구리는 창 찔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바로 3일 전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3일 전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창에 찔려서 죽은 바로 그 예수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보고 이러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3일 전에 죽은 예수님 맞구나. 근데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주라는 말이 큐리오라고 하는 진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표현 맞아요. 이게 그대로 주예요. 진짜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뭘로 인식을 하냐면 이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는 두려워했었는데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랬을 때에 24절에 그 자리에 마침 누가 없었냐면은 이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예요. 원래 이름은 도마인데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디두모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디두모 또는 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막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 나오죠. 또 뭐라고 그래요?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해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즉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인간이 내가 확실하게 우리 스승 그 예수께서 납비께서 3일 전에 죽은 거 내가 확실히 봤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이제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확실하게 본다고 한 말이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진짜 맞나? 혹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아닌가? 페인트 칠해놓은 거 아닌가? 진짜로 못 박혔나? 내가 확실하게 살피며 그래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만약에 못에 박혔었다고 한다면 이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뚫렸으니까 완전히 뚫려서 큰 못으로 박는 거잖아요. 조그만 못으로 박는 게 아니에요. 큰 모습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큰 모습. 그럼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거 갖고는 확인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두 군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에 찔린 걸 내가 봤으니까 창에 찔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푹 들어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부가 갈라지고 뭔가 손을 넣으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 찔린 그곳의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실제 넣어보지 않고는, 그렇게 해서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결코 내가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도마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거 어떻게 안 믿겠다는데, 그잖아요. 뭔가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다가 없어지셨고, 지금 사라지셨고, 제자들이 뭔가 도마한테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명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입 닫았겠죠, 그죠? 입 닫았을 텐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26절에 여드레가 지납니다. 8일이 지나는 거예요. 8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마침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또 역시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습니다. 문들이. 두렵다는 말은 없네요. 그냥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앞에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를 향합니다. 도마에게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27절에 도마가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게 합쳐졌죠. 앞에 있는 말.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살펴보란 말은 뭐예요?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에다 넣어서 찔러보라는 얘기죠. 그죠? 내 손바닥에 찔러보고, 그 다음에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거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놀랍죠? 분명히 예수님은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없었으니까. 그죠? 분명히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 도마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시네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눈에 안 우리 그 제자들 눈에 안 보이셨지만, 다 보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말대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서 찔러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찔러봐라.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라고 하는 거죠.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도마가 확인했겠죠? 실제로 의심 많은 사람이니까 도마는 굉장히 확실한 사람 같아. 확실해. 아마 MBTI로 하면 이 사람은 ISTJ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하나 그야말로 꼼꼼하게 다 이렇게 뭔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이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도마가 확인해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분명히 3일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셔서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나에게 주님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근데 어떤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를 살짝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 인타 데리고 함부로 이렇게, 물론 주인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노예제 사이니까 인간 주인을 향해서도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하나님을 향해서만 부를 수 있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앞으로 이제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29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꼭 봐야 믿느냐? 꼭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된 사람들이다. 복되도다. 우리처럼 우리 안 봤잖아요. 그죠? 우리 안 봤고 우리는 듣기만 하고 지금 믿지 않습니까? 제자들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도마보다도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그러니까 직접 봐야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체험을 막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막 꿈을 꿨다는 둥, 또 내가 뭔가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둥, 이렇게 꼭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믿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꿈을 주신다거나 뭐 체험을 하게 해준다거나 해서라 그렇게라도 해서 극적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저기 한 사람들은 안 봐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런가라고 이렇게 좀 고민하는 기간은 있지만, 고민하다가 진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도마는 예수님을 다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죽음과 부활 사실을 다 확인하고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마는 실제로 이제 인도로 가서 평생 동안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요. 실제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순교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대부분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나머지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교할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한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막 신문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나 살려라 하고 혹시 나도 잡힐까봐 다 도망가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나중에 다 순교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한때는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는 순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을까? 뭐가 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핵심이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진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한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사울로서, 그죠?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막 족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식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하늘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늘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땅에 쓰러져가지고 엎드려서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주님이란 말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sir 거예요. 영어로 sir. 당신은 누굽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아직 모르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충격에 빠집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고민 속에 빠졌다가 결국 깨달아요. 아, 예수님의 부활이 맞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사울이 180도 변해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즉 시록 각 해당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는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전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러고 우리 말로는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맞구나.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180도 변하는 것. 앞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도 결국 나중에 순교하죠. 순교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이 아까 우리 선교사님 고민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지 않느냐.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십자가로 접근한 거예요. 십자가로 막연하게 무조건 막연하게 무조건 십자가로 접근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더라.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믿었는데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게 되면은 주님을 그냥 내버려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팽개쳐버리고 역시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결정을 하고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의 교회처럼 제자훈련, 사회훈련까지 실컷 받아놓고도 훈련 다 받아놓고도 시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직분은 그야말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도 심지어는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조차도. 참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진짜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의 목적, 내 존재 이유가 주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돼야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잘 알지 못하니까 부활이 약해져가지고 알지 못하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수가 틀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주님 팽개쳐버리고 주님 배신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을 전하게 되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 보여줘 보세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다 초점 맞춰 전화가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도로서 사도의 빈자를 채우면서 한 얘기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가 자살해 버렸으니까 가룟 유다 자리를 채워서 이제 12명이 되게 하면서
그 12명이 우리 사도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부활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부활로 시작을 해요. 부활로. 부활 왜 그럴까요? 부활하셨어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부활해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 죄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이렇게 전하겠죠. 그죠? 부활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했어요.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저 선교사님처럼 저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야말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별로 저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전한 거죠.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부활을 강조하지 않다, 사도들이 전한 방식대로 부활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그분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에 걸리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내가 기독교란에 내 종교란에 딱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진짜로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그 31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성경에 다른 거 다 기록할 수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기록할 것들이 있지만 30절에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기록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이 최소한의 이것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목적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뭘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주 하나님의 아들 그게 주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주로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뭘 얻습니까? 생명.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사실은 영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우리 육체적인 생명 빼놓고 말고 육체적 생명 말고 영적 생명.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진짜 생명이죠. 진짜 생명이에요. 참 생명.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정말 나는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딱 누군가가 총이나 칼을 딱 들이대면서 너 예수 부인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해도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어도 예수님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니까.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 강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진정으로 부활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게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부활의 가장 핵심 코드는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또 하나 기쁨이에요. 기쁨. 그걸 뭐 제자들이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뭐 어떤 삶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평안이에요. 평강. 이 평안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네. 평강과 더불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부활한 주님을 딱 믿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찬찬히 생각을 하세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진짜 사실일까? 그 질문이 필요해. 그 질문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짜 부활이 사실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서 실제가 아까 실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사실로 믿어지고 그래서 부활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래서 부활한 주님 앞에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목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재산 내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가족 모든 거에 대해서 주권을 그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사람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모든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 있죠? 그것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위협을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말씀 로마서 14장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든지 살든지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맡겨보자. 맡겨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막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더 막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 부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잖아요. 주님께 그냥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주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번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번세 깨고 승리하셨네. 네, 오늘 주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믿음이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평가하시기에, 주님 판단하시기에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모든 욕심과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나의 목숨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족도 모든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되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 진짜 내 마음대로 사도들이 하나님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사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전한 그 방식대 오늘도 주님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오며 그 앞에 모든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깨우두 세원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헛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부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그래서 주님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신실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청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또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